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던 교회이고 또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고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왜 주시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뭐지요? 대답을 안 해요.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지. 그렇죠? 성령의 은사 이러면 우리는 겁부터 나요. 왜? 경험해 본 일이 별로 없으니까. 성령의 은혜 그러면 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막연해요. 그나마 이제 제 나이 또래 한국이 이제 부흥하던 그 부흥의 시대 세대들은 어려서 부흥에 참여했던 기억들을 아마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집회를 했고 또 교회마다 봄, 가을로 성령 대망 사경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흥회를 목적 자체가 성령 충만 사경회예요. 그 집회 자체가 그런 집회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2박 3일 혹은 3박 4일 혹은 또 길게 할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4박 5일 동안 정말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뜨겁게 집회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부작용도 있었지만 교회들은 폭발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척된 지 20년, 30년 안팎의 이런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제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합동측에 속한 교회들은 이것과 별반 관계없이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계속 유지해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충만하신가요? 그럼 이게 답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한데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체면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딴짓해요. 대답을 안 해야죠. 딴짓하면서 딴짓하느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은사가 정말 풍성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지, 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양의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고사 볼 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은사의 종류를 써라 이런 걸 시험을 보긴 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은사의 종류가 뭐냐를 아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시험 볼 때 고린도 교회 주신 은사의 종류를 써라 이런 것만 시험 보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런 건 묻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 왜 주셨어요? 아니에요. 다시요. 은사 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글을 읽고도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을 나타내심이에요. 네? 내가 성령 충만했어. 어떻게 증명하죠? 그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라는 말은 은사를 주심은 이라는 말이거든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큐티 끝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은 하는데 별 유익을 못 누리죠.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에요? 아버지께로 가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은사예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뭐다? 은사다. 한번 하십시다.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가 은사다. 아멘. 아멘. 그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글을 읽으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됐어라고 하는 것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뭐다?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임금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서 왕권을 받으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죠. 주기식 선물을. 그 선물을 받을 때 백성들이 깨닫는 거야. 이분이 뭐가 됐구나? 왕이 됐구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진짜로 아버지께로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분이 왕이 되셨을 거고,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그 백성된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시겠지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내 심령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은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물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밖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사주의자들은 뭐가 잘못돼서 성령 충만하십시오가 아니라 은사 받아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집회 가면 정말 인격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것과 관계없이 뭐 해라? 은사 받아라고도 안 그랬어요. 옛날에 부흥회 하면 뭐 해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부흥 강사가 강단에서 불 받아라. 그럼 이쪽 확 쓰러지고, 불 받아, 이쪽 확 쓰러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 받은 또 간증을 또 하죠.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낙심을 해요. 나는 왜 저게 안 되지? 장로교인들은 아예 그런데 근처에도 안 가요. 우리는 그냥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했어라는 증거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유익을 하게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은사가 뭐냐를 설명한 거고, 두 번째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앞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첫째가 뭐다? 은사가 도대체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였으니까 은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다, 결과물이다. 어? 은사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나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한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근데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방언하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관계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과 구원은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이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증거이고, 성령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은사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 난 방언 못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렇지 않다고요. 은사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건 구원 못 받은 거죠. 믿음의 은사가 없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확대해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은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되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마지막 줄에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뭘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뭘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받아야 하냐 하면 그 은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가게 해요? 신실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 다시 말하면 성경적 믿음. 이 사람이 은사를 얘기하는데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닐 거고, 만일 그게 은사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마귀 방언이다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 안에서도 방언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 겁이 나잖아요. 내가 하는 방언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그러면 사단의 역사인가? 마귀의 방언인가? 그걸 내가 어떻게 검증하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안에서도, 장로교인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 없지만 은사주의자들 안에서도 방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저는 잘 안 보지만. 그럼 이게 성령께서 주신 방언인지 사단이 준 방언인지 어떻게 아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은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뭐예요? 안전하게 아예 방언을 하지 마라. 안전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이 뭐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본문에는 방언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거든요. 읽었는데 기억 안 나죠? 고린도에서 얘기하는 방언들은 외국어예요. 그래서 복수 형태예요. 방언들 말함. 첫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그가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성경으로요. 근데 성경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나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냐보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이렇다면 그건 누구의 역사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받은 은사가 교회 화평과 부흥과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은사 받았어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그가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산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쓰임이 없다면 그의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닙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주일 예배만 나가고 소그룹 모임에 잘 안 나가고 내가 기도에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셔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혜와 은사는 반드시 무엇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나는 교회 유익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 나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신방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실 거고, 그리고 그 은혜와 은사는 결국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교회에 유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각양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가 풍성했는데 왜 문제가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뭐죠? 이게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은사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다양한 은사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 이 은사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교회 화평과 교회의 성장,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초대교회 중에 가장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왜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다투었는가? 왜 끊임없이 분열했는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른과 같이 대할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대한다. 너희는 성숙하지 못한 자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라는 말까지 해요. 나는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고린도서를 읽으면 그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풍성한데, 하나님 주신 각양의 은사와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와 은사가 결국 교회로 하여금 다투고 싸우게 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합니다.
어제 그 총신대 해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대학에서 저 만나러. 별로 성과 없이 오시는 분. 올 때마다 그래요. 목사님, 성도교회는 초대교회 같대. 맨날 올 때마다 성도들이 바글바글하고, 내가 다녀본 교회 중에 제일 막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고 뭐 그렇대. 그분은 전국 교회를 다 다닙니다. 총신대학교 후원을 위해서 올 때마다 이렇게 뭐 총신대학 그 종이 가방에 뭘 넣어오는데 이쁜 쓰레기들을 넣어와요. 보온이 안 되는 텀블러. 돈 주고 사라 그래도 안 살 것 같은 총신 120주년 머그컵. 우산. 학교 달력.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후원 협약서. 그게 중요한 거죠. 해마다 그거 가지고 전국의 모든 교회를 돌아요. 그 되게 바쁘죠. 어제 뭐 어렵게 왔는데 김창원 목사님 드디어 만났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 갔다가 춘천자의 교회 갔다가 목사님 교회 왔는데 이런 교회가 없다고. 토요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활기차고 초대교회 갔다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초대교회는 무슨.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홍혜영 권사님한테 빨리 차를 대접하고 차를 먹여서 보내라. 해마다 오거든요. 해마다 와서 목사님 올해도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남들이 우리 교회 볼 때는 정말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늘 막 시끌벅적지근하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교회. 근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화평이 있으십니까? 쉬운 말로 할까요? 기쁘신가요? 그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물었던 모든 말의 공통점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제 잠이 안 왔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렇게도 누워보고 저렇게도 누워보고 일어나 앉아있으면 잠을 하나도 못 잘 것 같아서 보니까 아직도 한밤중이고 조금 자다 깼는데 또 아직도 한밤중이고 어제 잠이 잘 안 왔어요. 이따가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화평한가? 화목한가? 뭐는 많이 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사역은 많이 하는데 왜 그 사역을 하고 나면 허전하고 사역이 끝나고 나면 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평안하지 못할까? 어떤 사람은 왜 미안하고 어떤 사람은 왜 속상하고 어떤 사람은 왜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한 것 같아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칭찬받지 못해서 서운하고 어떤 사람은 또 왜 무지 미안하고 왜 그래야 될까?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을 우리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왜 어떤 사람은 손도 까딱 안 할까? 응? 손도 까딱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데 왜 어떤 사람은 전혀 십자가 지지 않고 왜 어떤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뒷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그 열심히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할까? 이런 고민들. 그 고민이 결국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었던 거죠. 왜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충만한데 왜 싸움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완전하게 무관심한가? 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는가? 그게 고린도 교회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책망하거든요. 야, 너희 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12장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뭐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하겠죠. 선교, 구제, 장학, 이런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했어. 난 아볼로하고 안 친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사도 바울 별로야. 난 아볼로도 사도 바울도 싫어.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난 베드로 제자야. 또 어떤 사람은 난 다 싫어. 난 예수님 제자야. 예수 제자야. 이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뭐요? 은사를 쫙 열거하는 거예요. 열거하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할지 몰라도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12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나타나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어떻게 해요? 다시요. 한번 하십시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뭐가? 은사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분도 은사라는 거? 직분도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왜 일을 하면서 갈등이 생기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응?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한 일 같아 보이고 더 비중 있는 일 같아 보이고 저 일이 더 드러나고 칭찬받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과 관계없이 내게 주신 은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사고를 쳐요. 내가 받고 싶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내 은사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은사는 내가 주십시오라고 매달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1절 보면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잴 것도 없습니다. 왜? 나누어 주신 거니까.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그거를 지목받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나에겐 그런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손대지 말아야 돼요. 사양해야 돼요. 아, 목사님, 저도 그 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저의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봉사팀장, 권사회장,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없으니까 그것도 은사지요. 대답을 하세요. 그것도 은사지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은사입니다. 그 직분이 은사라고 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반드시 그걸 내가 해야 돼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봉사팀장이지만 누군가가 나보다 나무를 잘 묻힌다면 나무를 묻히는 건 그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팀장의 권위로, 은사로. 내가 봉사팀장이니까 내가 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야 교회가 화평한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물 묻히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봉사팀장이니까 내가 다 해야 돼! 여러 사람 죽이는 거죠. 뒤끝 장렬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은사 때문에 일이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때로는 은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때로는 그것을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사양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유익해질 수 없고 자신의 믿음이 유익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노회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보다 그 일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그에게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임받는 사람이 또 생각해서 아, 이건 내 능력의 한계, 은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그 은사를,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권사회장, 봉사팀장은 매일 교회에 나와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장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될 수고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첫째는 내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고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또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은사가 아닌데도 하는 거죠. 제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사하는 거예요. 제 은사도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땅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사직, 하나님이 주신 목사라고 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책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밭 갈고 씨 뿌리고 하는 일에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왜? 직분도 은사니까. 제가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는 게 유익하겠어요? 땅에다가 옥수수 심고 콩 심어서 그거 팔아서 헌금하는 게 유익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네. 후자를 바라나 보지? 그거에서 팔아서 건축헌금 할까요? 은사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사라면 내가 권사로 심호하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은사를 관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권사인데요, 성경 읽고 이런 거 신방하는 거 이런 건 제가 관심이 없고요, 제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걸로 내가 헌금할게요. 되나요? 안 되나요? 대답을 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권사의 직분도 뭐니까? 은사이니까. 그거 할 시간에 성도들 위해 기도해라. 밭에 가서 땅 파고 와서 기도했대 졸지 말고 그거.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네 은사를 사용해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죠. 쓸데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건 줄로 믿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을까? 왜 목사의 직분을 은사로 주셨을까?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안 됐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임직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때로는 그 직분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돼서 그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가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직분이 주어져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열심 없었던 사람이 권사되고 나서 열심을 갖게 된다면, 교회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해 선신하게 된다면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유익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받고도, 그 은사를 받고도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렇다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그 은사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데 내 은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화평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왜 집사, 권사, 장로, 팀장, 진장, 주일학교 교사 왜 이렇게 많은 직분을 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고 교회의 하나됨과 건강함과 성숙함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닌 자동차 하나에도 부품이 수천 가지가 들어가고 수만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각 부품들이 다툼이나 경쟁 없이 서로 주어진 일을 잘할 때 사용자가 안전한 것 아닙니까? 가끔 설계를 잘못하면 부품들도 서로 간섭이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공장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그 사람이 나서서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경쟁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은사의 한계를 잘 지키는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손가락 5개가 굵기가 다 다르죠? 네? 왜 굵기가 다 다를까요? 용도가 달라요. 새끼손가락이 굵으면 저는 코를 어떻게 파겠어요?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네? 새끼손가락 볼 때마다 참 귀해요. 네가 내 코를 시원케 하는구나. 코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뭐 얘가 들어오면 코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너 안 되는데 막 묻지도 않아.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도가 사역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감당하면서 일이 끝나고 나서 허무하거나 허탈하거나 상처가 되거나 다툼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라? 받은 바 은사를 따라. 무엇을 따라요?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그 도를 넘어서는 것도 그 받은 바 은사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이 왜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자동차 탔는데 타이어가 핸들에 붙어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랬더니 타이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타이어 그러는 거죠. 난 왜 맨날 더러운 거 밟고 다니고 겨울에 추운데 밖에 있냐. 그 핸들하고 바꿨다.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답을 하네. 은사로 인해서 갈등이 많았던, 상처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일하지 말아야 되나요? 우린 가끔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하지 뭐. 하여튼 우린 그래요. 뭐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래요? 나 안 하지 뭐 그럼 뭐. 나 뭐 그런 걸로 뭐. 나 뭐 그거 안 해도 돼. 뭐 이래요. 다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한마디씩 들으면. 하나 봐라 씨. 근데 또 안 하면 또 좀이 쑤셔. 궁금해. 무슨 얘기했나 궁금하고. 우리 그러거든요.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래요. 교회가 다투지 않고 평안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우리 출입금지하고 주일만 모이자. 옛날처럼 문 다 걸어 잠그고 주일만 와라. 이러면 뭐 다툴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어.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어. 갑자기 일이 생기지도 않아. 그죠? 일 많은데 전도 세미나 가야 되는데 나 어떻게 가지?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괜히 자꾸 일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나쁜 놈이지. 사실 뭐 전도 세미나 합니다라고 하면 교회 부흥과 성장, 전도에 관계되는 사람은 다 가야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는데 또 못 갈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렇죠, 이현숙 권사님. 네, 그죠? 아예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현숙 권사님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 처음에 간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간다고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마땅히 내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따라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누구 가라 마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 한계를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라.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갑자기 없었던 행사가 생겨서 3일 동안 월화 수면은 부천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거기서 자야 되나,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귀찮지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불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하든지 때려치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겁니다. 싸우면서 하려면 아예 때려쳐라. 하지 마라. 그만둬라.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럼 그렇게 불편하면서도 계속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 그 해결 방법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다툼을 끝낼, 이 불편함을 종식시킬, 이 미숙함을, 이 어리석음을, 이 인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뭐가 있다? 크게요. 시작. 더 큰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신유보다, 방언보다, 하나님이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가 이 더 큰 은사를 받으면 모든 갈등과 다툼은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번 합시다. 크게요. 나는 춘천 성도교회 지체입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한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고 다 아는 거예요. 굉장히 아멘이 중요한 거리니까요. 지체가 아니라면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건덕지도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전제예요. 나는 뭐라고요? 춘천, 진짜 그 말씀 양문교회도 아니고 춘천 우리 교회도 아니고 춘천 성도교회 지체인 거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네. 춘천 성도교회 지체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우리 교회 지체로 이해하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남의 몸이라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해서도 안 되잖아요. 제가 비록 양문교회 재직 세미나 가지만 그 교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세미나 해주는 거지. 근데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1시간 만에 안 끝날 것 같은데 하다 와야죠 뭐. 시간 됐으면 끝이지 뭐. 지체가 아니라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춘천 성도교회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내 명분, 내 이해, 내 유익보다 무엇을? 교회 유익을. 이런 거죠. 발가락 하나가 썩었어요.
발가락의 유익을 생각하면 놔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생명의 안전, 몸의 건강을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프지 않으려면 놔둬야 되지만 그 다리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려면 살을 찢고 수술을 해서 핀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수술했는데 아픈 건 온몸이 아파요. 다리 수술했는데 왜 머리가 아프죠? 다리 수술했는데 왜 온몸에서 열이 나죠? 대답을 하세요. 한 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춘천 성도교의 지체라면 내가 힘들 때 모든 교회가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가 힘들면 모두가 힘듭니다. 네가 참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손가락이 골맞는데 손가락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참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이해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이 아니라 나는 춘천 성도교회 지체예요. 오늘부터 영일이는 춘천 성도교회 지체예요. 저 지체가 이제 오네. 저런 지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각 지체를 하나의 몸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눈, 코, 입, 귀를 주신 것처럼 교회에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 어깨, 팔,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은사로 몇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예요. 목사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다 말씀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능력 행하는 자예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각종이라고 돼 있죠. 방언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사도겠느냐? 너 사도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그게 좋아 보여? 그게 멋있어 보여? 그 자리가 탐나?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야.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그 은사가 은사되게 하려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우리 교회가 이제 힘써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일이에요. 입은 뒀다가 하품하고 밥 먹을 때만 쓰지 말고 입을 열어서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옆 사람 들리게 크게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 뭘 사모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알죠?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더욱 큰 은사.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 뭐지요? 뭐가 사랑이죠? 그래서 더욱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송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식 축가로 이거 부르면 안 돼요. 뭔지도 모르고 무슨
교회 안에서 은사 얘기하는데 왜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 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은사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해?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방언을 하고 심지어 뭘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으로 10시간 기도하는 게 나아요? 배고픈 사람하고 함께 밥 먹는 게 나아요? 이 얘기예요. 방언으로 하루 종일 기도해봐라. 무슨 유익이 있나? 천사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방언으로 뭐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그리고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다퉈요. 2절도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 잘 알면 뭐예요? 성경 잘 가르치면 뭐예요?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학대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면 성경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까? 제가 왜 늘 단정하려고 하고 말도 좀 품위 있게 하려고 하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함부로 말하고 방정맞게 행동하고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길 테니까. 그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누가 봐도 좀 샤프하고 젠틀하고, 살을 빼야 되는데 돼지가 돼가지고,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항상 갖춰져 있는 모습 보이려고 넥타이 느슨하게 안 매고 신발 닦아서 신고 정장 입을 때는 캐주얼 슈즈 안 신고 일수 가방 같은 거 안 들고 다니고 항상 저희 가면 딱 2개예요. 전화기하고 패드. 지갑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옷 불룩하게 튀어나오니까. 항상 말씀 준비해서 설교 부탁하면 언제든지 실력 없어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제가 그 말씀 양문교회 강의 부탁받고 PPT 만드느라고 얼마나 그냥 애를 몇 번을 다시 검수를 하고 다시 만들고 또 첨가를 하고 강의안을 써서 외우고 그걸 프리젠테이션 만들고 그걸 또 외우고 또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나를 아끼니까요. 남에게 성경 가르치고 남에게 말씀 가르치면 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무시할 행동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남도 나만큼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존중합니까? 그래서 가끔 운전할 때 보면 화나는 거잖아요. 방향등 안 켜고 확 들어오고 이러면 저 인간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설교자라면 뭐예요? 성경만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존귀하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 알아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밥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가서 구걸하면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새끼 뭐 돈 없어서 대학 못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 새끼가 하나님 새끼인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가. 성경 아는 것 아무 의미 없다.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하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우리가 했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3절 읽어보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아. 사실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이거 하지도 못해요.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뭐냐? 4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아요. 일단 오래 참아요. 제가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두 번째는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교만해지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때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례함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무례하냐. 사랑하면 어떻게 무례할 수 있냐.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분.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불의한 것을 보고 성내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지승질을 못 이겨서. 사랑은 뭐해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악을 보고도 화내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의한 것을 보면 화를 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뎌요. 사랑하면 견디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뭘?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큐티를 시작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요나가 회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느냐 다시스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반 때리고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더라예요. 아멘. 요나가 회개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불순종, 사명,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무슨 사명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제가 물었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는데 왜 하나님이 요나를 그렇게 위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보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쉬워요? 요나하고 그거 하는 게 쉬워요? 예?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쉬워요. 그냥 다른 사람 보내지도 말고 니누에 있는 놈 하나 회개시키는 게 쉬워요. 그놈 보고 전도를 하는 게 쉬워요. 그럼 요나의 회개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겠네, 나 같은 사람도. 아멘. 그게 보여야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때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그 부름에 대답을 해야지. 그 부름에 순종치 않는다 하더라도, 곁길로 나간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게 요나가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찬송은 피하지 말라. 너희가 곁길로 피해도. 무슨 요나의 회개가 뭐가 중요합니까? 요나가 회개한 게. 니느웨가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도 없지. 중요한 건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니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면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애쓰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요나를 마침내 니느웨로 배달하시는구나. 제가 그날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택배. 금요일날 물고기 택배. 인류 최초의 택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살았지?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사명을 완성케 하는 것은 크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하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 감고 고개 쳐박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나로 인해 내 이웃을 사랑케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화평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뭘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우리 옆에 분에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셔야죠.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잘 보이고 뭐 멋져 보이려고 잘 차려입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그리고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의 허물을 용납하고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완성케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문제 만든다니까. 그 은혜와 은사를 완성케 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앞으로 더 귀하고 능력 있게 쓰여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다.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다른 것에서 위로를 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은사를 완전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내 스스로 사랑케 하시고 형제를,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배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근심하며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확증의 예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미련하고 아둔하여 깨닫지 못하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마음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 하나님 더욱 사랑하며 내 자신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 귀하게 세우심을 받은 직원들과 또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며 깊은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회복되어짐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신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은사가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